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 없는 죽음은 허무하고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기억하고 그 뜻을 먼저 아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확신과 결단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 취급 없이 부활을 논하고 부활의 소망 없이 죽음은 무의미하고 말 그대로 곡하는 것과 절망으로 끝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논하는 것이 우선이고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정복하신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가져오는 부활이요 또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 의미를 정의해야만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때문에 죽는 죽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의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자연히 죽음에 대한 생각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죽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죽음이란 단적으로 영과 육의 분리한 육적 생명의 종결을 뜻합니다. 육과 영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결합되어 있던 영과 육이 분리되고 영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심에 따라 하나님께로 가고 또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불신자들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상태를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의 시체를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생의 완전한 종결이고 그 종결 이후에 어떤 과정도 어떠한 생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음은 절망이고 말 그대로 완전한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과 육의 분리인 죽음이 종국적인 마지막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분리된 인간의 영과 육이 하나님에 의해 다시 결합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과 육의 분리의 상태를 잔다라고 하였고 또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십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같이 읽으십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이 죽음, 잠, 즉 영과 육의 분리에서 언제 그것들이 결합을 합니까? 성경에서 그와 같은 결합을 몇 군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로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또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그런 현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물론 수넴 여인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예수님처럼 영생한 것이 아니라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듯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성경의 기사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질 완전한 부활에 대한 부활을 보여주는 예고가 되고 예표가 됩니다. 오늘은 성경의 두 책 속에 나타난 연속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두 책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본문을 사도행전 1장으로 잡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의 앞부분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한 사람 누가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다른 복음서들이 그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생애에 중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의하여 도성인신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역사적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누가복음은 결론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지상 생애의 최고의 절정이요 결론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말씀들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고난과 부활뿐 아니라 성천까지도 말씀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주님 자신의 예언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성취되었고 증거됨으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의 역사적 생애에서 잘 알 수가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의 부활과 성천으로 그 모든 믿음의 결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절정이라면 성천은 그 부활의 절정의 보완과 보정입니다. 그 성천의 배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부활의 현현과 성천을 그리스도의 사역의 최고의 절정으로 보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근거를 둡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물론 다 그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교회의 설립자이자 통치자 되심에 중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제는 같지만 동기와 목적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역사적 생애를 탄생에서 부활과 성천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생애가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즉 누가복음은 예수의 지상의 역사적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이라는 절정으로 끝마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이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이 주제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근거로 성령님의 강림과 그의 제자들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파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지금도 친히 교회를 통하여 그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그가 친히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교회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면 예수님이 친히 이 교회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은 장차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의 전초전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 것을 위한 서론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에 근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인정하고 믿는다고는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의 결과가 되는 교회에 대한 믿음과 생각은 너무도 빈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는 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해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성취된 구원은 사실 시작이요 서론입니다. 본론인 교회로 연결되며 결론인 재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다루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역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것으로 끝을 맺고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뒷부분, 본론 부분에는 그 십자가의 구원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데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서론이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는 본론이 되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했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물론 부활을 확신한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도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또 묻습니다. 나 자신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음을 확신합니까? 이 두 가지가 아멘이 되어야 오늘 부활의 영광이 우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과 죄로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먼저 고백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될 때 그 부활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의 안전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 시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하여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역시도 우리는 교회라는 부활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천하심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한 목적이 이 교회라는 부활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했다 하고 생각을 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죄로 인하여 영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듭 태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창조물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생겨난 그 결과인 교회에 대하여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잘 믿습니다. 십자가는 믿습니다. 부활은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엉망입니다. 그게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결정체가 되는 우리들 교회를 만드시기 위하여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별 믿음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는 별 의미도 없고 교회 중심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십자가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비록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몸이 되었지만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한 교회됨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각자 교회들이 다 모였습니다. 각자가 다 모였지만 모두가 다 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모여있지만 한 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세계 각처에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아도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와 한 몸 아닙니다. 아무 데나 가서 귀 들어대고 아무끼나 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기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교회다 이 말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잘 믿어 보이고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천만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경에 근거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바른 신앙 고백할 때에 전 우주의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앙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정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또 죽어서 부활을 체험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동시에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게 되고, 또 내가 철저하게 그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을 체험하고, 주께서 성령으로 나를 그 십자가 앞에 죽이는 것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야 할 때의 믿음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선적으로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철저하게 죽이는 그 작업이 있어야 하고, 그리야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풀무불입니다. 7배나 뜨겁게 하여 다 죽을 것 같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 뛰어들어가니 죽게 삼켜 계심으로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교회는 다니엘이 만난 사자국을 갔습니다. 우리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그 아가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문을 열고 교회를 향하여 들어오는 것은 다니엘이 빠졌던 그 사자굴을 향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철저하게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요나의 고기 뱃속입니다.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지는 곳입니다. 죽어져야 부활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죽어졌습니까? 교회 나와서 정말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사상과 내 경험과 나의 인생을 죽여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언제까지나 자기가 살아서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그러니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 걱정이죠. 염려죠. 괴롭죠. 힘들죠. 미치겠죠. 죽을 것 같죠. 여기서 완전히 죽어지면 죽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목내놓고 사는 사람 앞에 무엇이 겁납니까?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질 때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세상에 나갈 때 너희는 우리 밥이라고 외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안 죽으니까, 여기서 십자가에 안 죽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가자마자 일어서자마자 또 염려 걱정한단 말입니다. 오늘 10년, 20년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이 예배 자리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자기를 완전히 죽여본 적 있습니까? 없으니까 어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흩어졌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크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겁이 나서 문들을 굳게 잠그고,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문 하나를 잠근 것이 아니라 문들을 잠그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님께서 안 계시니 죽었었으니까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고 살아가는 그들은 두려워서 문들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홍해도 만나고 요단강도 만나고 여리고성도 만나고 온갖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람 군사들이 우리를 포위해서 우리를 굶겨 죽이고 있습니다. 겁이 납니다. 문 하나 잠그고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문 잠그고 또 문 잠그고 문들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로 인하여 제자들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보다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보내지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훨씬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에서부터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로 통하여 변화보다도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은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변화된 것은, 그런 변화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변화였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변화였습니다. 자신도 감상할 수 없는 걸어 잠그었던 문들을 다 박차고 나와서 어제와 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들이 뭐 용기가 생긴 것도 아니고, 이들이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이들이 뭐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어제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 문들을 걸어 잠그었던 그 문들을 다 박차고 나와서 밖으로 튀쳐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가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담대한, 자기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성경 속에 교회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조직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띠아에 사도 보선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자리에 새로운 사도 마띠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7 지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총회가 회집됩니다. 교회에 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법도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점하여 전반부와 후반부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 이것을 중심에 두고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고, 이 정점을 이유로 해서 다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이 부활의 결과, 이 부활의 목적, 성천의 목적과 결과가 교회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떼어서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죄인에게 적용하고 확정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며 교회가 확장되는 것은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쳤고 또 지금도 세계에 미치고 있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세계 방방 곳곳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의를 오늘 우리는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은 바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교회를 설립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일치가 되지 못하니 부활의 능력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존재 그 자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부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하여금, 임마누엘 선교교에 속한 우리 각자 성도들로 하여금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고 부활의 결과물이 되어야 진정한 참된 부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없는 성도 교회는 결단코 부활의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신앙이 없고 교회로 통하여 주신 사명, 직분에 대한 확실한 결단이 없는 사람, 그것도 가짜 부활 신앙입니다.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실제 죽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어려움은, 그 괴로움은 부활을 기다리는 신호탄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또 중직자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한 번씩 부담스럽게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담 가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일 안 하자는 건 아닙니다. 천만에요.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라붙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지, 그런 형편과 처지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그만두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안 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집들을 다 팔아제끼더라도 내가 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짜내자는 것과 믿음의 일을 그만하자는 다릅니다. 그것은 엄격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많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들면 고통스럽습니까? 바로 우리 코앞에 부활의 영광이 와 있다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에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무덤으로 기어들어가는 우리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십자가를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체험하게 될 때에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부활도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의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예수님께서 손에 못을 박히시고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의 성령검으로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생각도 저 생각도 이 판단도 이 경험도 모든 것도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나를 깡그리 죽여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휘어감고 형편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더 악한 형편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더 어려운 형편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에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 싸워서 주의 뜻을 이루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도 어깨가 처져 있고 예배 마치고도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고 예배 마치고 나가서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 잘못 드리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슴을 펴고 우리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대단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자체가 바로 기적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부활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증거가 되고 내가 부활한 그 이유가 너희들을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함이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로또가 수천 번 수만 번 걸리는 것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이 더 큰 기적이요.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은혜지. 그러므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자 역시 결코 부활이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서울로 혹은 다른 지방으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찾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은 오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만 교회가, 그럼 거기는 뭐 다른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을 맡은 자로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한몸 된 자들이 다른 지방에서 혹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일까 싶어서 그렇게 걱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곡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습니까? 교회를 중심에서 생각하고 교회를 중심에서 결정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근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났던 엘리멜렉의 가정을 생각하십시오. 모르겠으면 룻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하여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에서 생각하고 교회를 중심하여 결정하십시오. 아무리 고달퍼도 길어도 100년도 안 됩니다.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완성하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결과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속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기점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의 나라인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점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며 강조라도 하듯이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하여 성전에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누가복음은 성전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24장 53절에는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에서 시작하여 성전에서 그것이 맞춰집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 누가복음은 시작부터 성전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성전에서 늘 찬송하며 있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증이라도 하듯이 사도행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전파로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장식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나온 사람이 어머니의 태로 다시 들어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반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고 잉태하게 됩니다.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수혼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들어가서 물과 성령으로 성도들을 거듭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목회자인 예수님의 형제된 목회자인 저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잉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에 아멘하여 믿음을 확신하는 자들,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계속하여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거듭나게 하는 구원을 이루는 어머니 뱃속과도 같고 곧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진짜 어머니가 누굽니까? 임마누엘 성교교회가 여러분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 지울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 이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부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끌어막혀서 혈과 육으로는 안 되는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교회가 어머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어머니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내 어머니한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내 어머니에게 그렇게 욕하고 내 어머니에게 함부로 다룰 수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믿음 없습니다. 너희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김 목사야, 아이가 장로더라, 아이가 집사더라, 권사더라, 10년 믿어서 대를 이어 믿어서 나 믿음이다. 아이가 너무도 쉬운 원리인데도 이것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나와서 잉태되는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매주일마다 고백합니다. 요나의 뱃속으로 들어가듯이, 요나의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듯이, 오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들어가듯이 교회라는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다시 거듭나서 세상을 향하여, 네 눈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정문을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우리를 니누이 앞에다 토하여 내치는 겁니다.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믿음으로 못 살게 하는 저 니누이 앞에다가, 세상 앞에다 우리를 탁 토하여 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곧 어머니의 뱃속과 같고 우리의 고향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혈과 육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오늘 여기 앉은 우리 애들이 형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자매라는 생각이 듭니까? 정말 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거듭 태어나서 불가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가 한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따위로 이야기하고 그따위로 서로에게 대하겠습니까?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어떻게 해야 되겠으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 혈과 육의 썩은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 썩지 않은 것을 받을 수가 있다. 썩은 거 붙들고 앉고 썩은 동아줄 붙들고 앉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버지고 엄마고 자식이고 그거 연민이 있으면서 오늘 영어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께서 물과 기름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지고 한 몸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믿음과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경계하고 여기에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편나누고
걸렀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그 사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믿음을 시작해야 됩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공존하며 이 예배의 자리는 그것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단순히 우리 인간의 조직체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정체입니다. 교회라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만들인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자꾸만 가치 없이 자꾸 가치를 떨어뜨려요?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물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존재들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놓기 위함인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시켜요? 좀 없다고, 좀 병들었다고, 좀 못 먹는다고. 이 세상에서 평생 천년만년 사십시오. 그냥 막 천국 오지 말고. 여러분들 천국 오면 골치 아프겠다. 저 천국에서도. 평생 살아라 여기서. 질질 징그럽게 살아보라 세상에서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과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나라는 존재인데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더 이상 무슨 표현을 들까요? 좋게 해가지고 그냥 겁을 내고 걱정하고 철매고 우리가 하늘에 앉은 자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주님이 나를 끌어다가 하늘에 앉혀놓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나 자신도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집니까? 다 알면서 지잖아요. 내가 얘들을 잘 파악하잖아요. 나는 이런 인간이라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매년마다 세상에 아파서 계획서를 채워놓으면 뭐합니까? 3일도 못 가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앞장서 주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왔고 복음을 전하고 왔고 믿음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가. 우리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믿음 위에서 있으니 말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니 어떠한 요단도 언덕까지 창인한 요단강아 우리 앞을 급서봐라. 여리고성아 우리 앞에 무너져봐라. 우리는 안 깔려 죽는다. 주께서 우리 앞에 길을 내실 것이다. 우리가 천길랑 떨어진다 하더라도 말씀의 날개가 우리를 안아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사람에게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병이를 일으켰습니다. 칠병이를 일으켰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혈류병도 고쳤습니다. 안전병이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수많은 일들, 능력, 기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에게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언밸런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 모양이 꼬라집니까? 그렇게 안 쉽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오. 이 역사의 모든 주인이 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는 이 꼬라지는 왜 이 모양이 꼬라집니까? 내 신세가 와 이 모양이 꼴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답을 못 찾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니시고는 베풀 수 없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답이 안 됩니까 이것도? 그래야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전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나게 하는 것들이 됩니까? 나도 주님의 손을, 주님의 옆구리를, 주님의 발을 만져봐야 믿겠다. 그런 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믿는 우리들은 이 모양이 꼬지고 왜 내 신세는 이러느냐? 이제 답이 안 나오면 그냥 그래 사이소 오자겠습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버거운 십자가가 지어져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생명의 주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또다시 날마다 죽어야 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버거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괴롭고 힘든 것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더 확실한 소망을 기대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손해와 억울함이 있습니까? 교회 와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을 기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것 정도 해결 못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믿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 같으면 믿지 마십시오. 호부 그거 하나 해결 못하시는 하나님 말로 믿습니까? 뻔히 아시면서도 왜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힘든 십자가를 지도록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뱀에게 뒷발꿈치 물려서 상처가 납니다. 뱀에게 물리면 독이 올라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의 최초의 복음에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에게 물려서 늘 뒷발꿈치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독이 올라서 죽어갈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발을 벗기시고 예수님이 밟아놓으신 그 보혈의 발자국을 뒤따라 밟기만 하면은 그 뱀이 물어놓았던 그 상처, 그 곳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와 우리 속에는 악과 독을 제거하고 지옥과 죄의 근세들을 제거하고 생명으로 부활로 또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는 몰랐죠. 왜 하나님 뱀에게 물리게 합니까? 물리면 독이 올라 죽을 건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발걸음을 놓으시고 그 뒤만 믿음으로 따라오봐라. 어떻습니까? 더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병원에 다니시는 우리 배 집사님 의사니까 잘 알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주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피로 전달되는 거 다 아시죠? 어쩌면 상처가 없으면 그 만져도 다 씻어버리면 아무 감염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발꿈치를 물었으니 우리는 독이 번져서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있어요. 바로 그 상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믿음과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그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도무지 질 수 없는 버거운 십자가 그 상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와 나를 치료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살리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많이들 살아오셨지만 또 남은 인생은 적어도 내가 살았던 이전보다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분명한 답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왔던 것보다는 지금부터 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오늘 이전보다 못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보혈하여 죽었던 모든 악과 독들이 다 제거되고 영육관이 회복되고 살아나서 이제 남은 인생에 오늘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멋지게, 더 행복하게, 더 담대하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부활의 능력을 발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넉넉하게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사업과 자녀와 모든 것을 잘되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 지셔 죽으셨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또 그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심으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오늘까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죽었던 것도 믿고 살았던 것도 믿고 부활한 것도 믿고 성천하신 것도 믿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목적한 바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도 신앙이 빈약했고 우습게 생각했고 제 멋대로 생각했고 모든 것 다 자기 멋대로 하고 난 이후에 교회를 생각했던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혈과 육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되뇌이면서도 적어도 혈과 육으로 된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 정도도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얼마나 거짓말하고 가정스러운 인간들입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너희 가운데 정말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이 자리에 우리들을 앉혀놓으셨고 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하여 어머니 배 속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한 몸 만들어주셨고 혈과 육의 방법으로 도무지 흉내도 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셨고 한 몸으로 만들어주셨는데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소홀히 생각했고 교회를 맨 나중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얼마든지 교회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믿음 없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 함부로 평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조소하고 그래서 어쩌면 서로가 가시가지에 찌르고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어머니인 교회가 볼 때에 그 자식들이 싸우는 꼬라지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내 스스로 죽지 못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나를 십자가 아래에서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쩔쩔매고 그것 때문에 자살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안전자가 되어 나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 세상에 주어지고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인 것을 알고 스스로 대견해하고 스스로 감동받고 스스로 가슴이 벅차고 좋아서 주님을 향하여 성전에서 늘 찬송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적어도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들보다는 내 남은 여생이 더 잘 살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주의 뜻을 크게 위대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부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꼭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확실히 믿으며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죽기로 작정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영광스럽게 함께 동참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